자, 레위기 27장이 마지막 장인데 이 27장은 소위 부록이라고 이렇게 그렇다고 이렇게 뭐 별거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부록처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46절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 세우신 율법과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탁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끝나는데 뒤에는 조금 그 맥락과 좀 다른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26절이 마치 그 레위기 마지막 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다닐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율법을 받아서 이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흥미로운 것은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만 어떤 사람들하고 막 전쟁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냥 율법 얘기 그리고 제사장이 이렇게 했더라 이런 얘기만 있는 굉장히 뭐랄까 그 정적인 모세오경이라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법 중심으로 정결 규례와 또 이제 특히 지난 주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희년을 중심으로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은 마지막 부분인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이 예언의 핵심은 백성들이 이렇게 길게 기록된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렇게 막 율법들을 쫙 정확하게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너네 이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데 너네 사실 이거 안 지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게 좀 충격입니다. 너네 이렇게 전혀 안 지킬 거야. 안식년이나 희년도 너네 뭐 몇 번 지키는 척 하다가 나중에 안 지킬 거야. 나 다 알아.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인간의 이치예요, 사실은. 이게 이치예요.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연력학 제2법칙.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그 밀폐된 공간에서 가만히 있으면 물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겠지만 사실은 온도가 점점 떨어지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에너지가 점점 빠지는 거잖아요. 주변에서 에너지를 넣지 않으면 에너지는 우리가 점점 빠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연락학 제2법칙 그런 느낌이 됩니다. 처음에 법이 강하게 자 이게 법입니다 딱 하면 처음에 지키는 척해요. 이렇게 하다가 점점 흐지부지 되죠. 그거를 다시 되돌리려고 그러면 법을 다시 강조하고 뭐 안 지키면 뭐 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게 다시 지켜지죠. 그래서 하다가 또 잘 지키다가 또 가만히 놔두면 또 됐었어요. 이게 뭐 우리 애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뭐 마지막 이렇게 하면 뭐 처음엔 잘 지키는 거 같다가 또 흐지부지 생겨요. 그래서 또 주기적으로 또 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소리를 줘야지만 또 애들이 또 잘 지키고 이런 거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연력학 제2법칙을 우리 인간들도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이 법도 처음에는 이제 율법도 지켜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강하게 하다가도 점점 또 지키지 않다가 그런데 가만히 있을 때 다시 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을 해서 야 우리가 너무 율법을 안 지키는 것 같은데 다시 지켜야겠다라고 해서 다시 열심히 지키는 일은 사실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거기 나오지만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가능한데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사실 연력학 제2법칙과도 연관이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 다시 에너지를 집어넣어 줬을 때 사실은 그게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법칙에 적용해서 영역학 제2법칙이라고 제가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인간은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게 흘러가는 이치죠. 근데 다시 거기에 어떤 에너지가 가해질 때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율법을 지키려고 물론 이제 그런 율법의 개념은 아니지만 지키려는 우리가 의지가 생기면서 에너지가 생기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1장 전체를 보면 율법을 어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쭉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아멘이라는 얘기 잘 안 나오죠. 여러분 진짜 옛날에 율법이 있어서 율법을 안 지키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막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게 우리가 경고받아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멘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아들의 살 먹고 딸의 살을 먹는, 그러면 우리가 딱 보고 야 이거 너무 좀 심각한 거야,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후대에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적에게 포위되고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실제로 그런 굶주림 때문에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이거 레위기 말씀 딱 듣고 아이 뭐 상징적인 의미야 라고 했지만 실제로 수천 년이 지나서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각성을 하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우리는 깊은 각성을 하게 됩니다. 계몽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불이 반짝하는 거죠. 머리에 빛이 비추고 머리에 불꽃이 튀기는 것 같은 그런 것들. 그럼 다시 율법을 지키도록 힘이 있게 되고 우리가 에너지가 얻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온도는 절대 높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우리의 온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보면 우리의 영적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영역학 제2법칙을 거스르는 원리는 바로 그 안에 말씀이라는 에너지를 넣게 되면 이것이 가능하고, 물론 가능하다면 그 말씀의 에너지를 넣었을 때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이죠. 자,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백성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잠깐 살펴볼 수 있는데 40절입니다.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앞부분만 보면 그래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가 않고 하나님을 거슬렀어요. 대항한 거죠. 물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자체가 대항이지만 이런 예를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10계명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누가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상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들어있어요. 우리 삶에도 사실 그렇죠. 내가 우상 만들어야지 그래서 만든 게 있습니까? 그러지 않고 내가 쫓아가다 보니까 물질이 우상이 되고 누가 우상이 되는 사람이 우상이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여기도 십자가 이렇게 좀 구상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적극적으로 그냥 우상을 만들어버리잖아요. 만들어버려요. 이게 그냥 아유 실수로 고의로 한 게 아니에요. 좀 실수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일부러 그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죄까지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모양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이 레위기의 실질적인 결론이 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해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것이 40절에서 42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40절을 읽었으니까 4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른 죄를 짓더라도 4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이게 고백하라는 거죠. 고백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의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그것을 실생활에서 많이 깨닫고 있는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저는 그 마음을 매듭짓는 거라고 생각해요. 매듭짓기. 남녀간에도 뭐 서로 사귀고 헤어질 수도 있고, 뭐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뭐 다 그래요. 그런데 그 관계에서 매듭이 지어지지 않으면 이게 늘 마음에 남아있잖아요. 앙금이 남아있는 거죠. 그 좋은 앙금을 좋게 말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좋은 앙금이 남아있으면 그냥 그리워하고 함께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대부분의 그런 앙금이 아니잖아요. 괘씸해. 어떻게 헤어지면서도 나랑 그렇게 10년 동안 사귀었으면서도 헤어지면서 어떻게 말 한마디 하시고 그냥 떠나냐, 이런 식으로 앙금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매듭짓기가 잘 되지 않으면 그런데, 그래서 앙금이 되어서 이렇게 가라앉으면 이게 나중에 뭐 어떤 그거랑 비슷한 일이 생기게 되면 다시 그것이 내 마음이 휘저어져서 그 앙금이 다시 올라와서 사실 그 아픔과 고통이 또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매듭짓기는 서로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고백하고 사과하는 거, 이게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사실 이 부부 관계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미안하다는 말, 이거 하는 게 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잘 하세요? 미안하다는 말. 아이, 뭐 그런 거야. 다 이렇게 아는 거지 뭐. 알면서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거는요, 굉장히 뭐 이심전심해서 되게 서로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됐어요. 저도 그렇고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걸 느끼게 됐어요.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에도 이 마음을 매듭 지어 주거든요. 너무나도 귀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죄를 고백하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 물론 하나님부터 시작한 맥락이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앙금이 나오셔서 제가 죄를 지었는데 마음 한마디도 안 하네, 언급도 안 하네, 이렇게 앙금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해서 하나님 저 이런 잘못했어요 하면은 그것으로 그냥 해결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뭐 미안하다, 뭐 부부 사이에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얘기하는 것이 뭐 엄청난 일을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뭐 대가를 치러야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말 한마디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 한마디를 듣지 못하고 한마디를 하지 않아서 이 앙금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그게 사실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사실 저는 기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사과하는 것 너무나도 필요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도 그런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빠는 동원을 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래. 와, 이게 너무 크게 생각해서 무슨 죄가 있지? 그래서 죄를 막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사실 그냥 보통의 사과, 이거 잘못했네, 아빠 이거 잘못했어요, 여보 이거 내가 잘못했네 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너무 어려우면서도 또 너무 쉽게 해결되는 그 매듭 짓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죄를 고백하래요. 와,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이렇게 된다고 해서 자 이제 고백하겠습니다,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죄를 고백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공동체라는 거죠. 죄라는 것이 참 묘해요. 죄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라는 것은 죄를 지으면 물론 보이지 않는 죄는 그렇지만 일반적인 죄들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정작 본인은 잘 몰라. 그리고 그것이 죄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상하게 어떤 자존심도 있고요, 또 뭐 과거에 사실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는 에너지도 사실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냥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이게 목구멍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미안하다는 얘기가 이렇게 목구멍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별거 아닌데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데 너무 쉬운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심리적인 내면에 마치 빙산의 일각과 같이 별거 아니잖아 하지만 그 내면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은 참 크다는 거죠. 쉽지 않은 일들.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죄를 고백하는데도 그 죄를 지은 것이 잘못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은 내가 미안해라고 하지만 실제로 잘못한 건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또 이중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죄를 고백한 이후에도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가 너무 힘들어요. 또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 죄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제 고백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죄를 고백받을 때 순전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죄를 고백받았는데 그게 그래요 괜찮아요 라고 넘어가지만 이 마음이 또 쌓여요.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었고 이게 기억이 남는 거잖아요.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죄는 영적인 영역이라서 죄가 있으면 공동체가 병들게 됩니다. 사실 죄가 있어서 해결이 안 돼도 문제지만 그것을 이야기하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죄를 서로 고백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건강하게 되는 이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끝! 너무 쉽죠?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우리는 참 그게 어려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 죄인을 용서하는 것도 그래서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서로 고백할 때 그 죄를 내가 죄를 듣고도 담아 둘지언정 그것을 다시는 꺼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담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죠. 기억이 나는 건 어떡해. 하지만 그것을 다시 꺼내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도 그러시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를 고백한 거 들으시면 모르실까봐요?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머리부터 하나까지 다 세심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으시고, 물론 들으시기 전에 이미 다 우리 죄를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언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다시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 와,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다시 그걸 언급하지 않는 거.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때로 용서가 되지 않고 마음에 남고 기억이 될지라도 영적으로는 죄를 용서하고 이전에 그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다 보면 그것이 익숙해지고 완전히 용서하는 경지까지 이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에 되는 일이지만 우리는 쉽지 않죠. 하지만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교회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자꾸 이게 지향점과 또 완벽한 걸 얘기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이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참 별거 없어요. 죄를 지었으면 고백하라. 어떻게 보면 진정성이 있는지도 묻지도 않으세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 죄를 회개할 때 진정성을 담보하고 회개하라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로만 하면 돼. 얼마나 간단해요? 말로만. 고백만 하면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뒤끝이 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덮으십니다. 이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시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두루마기, 그쵸? 두루마기죠. 두루마리랑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두루마기라 가지고 덮어버리니까 그 안에 죄가 있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요. 덮으세요. 다시 열어보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조차도 열어보지 못하게 만드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막 그 협약을 맺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참 어려운데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지만 애들한테도 자꾸 너 저번에 왜 이런 잘못해서 이렇게 자꾸 언급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고 이러는 것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어려운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것이 들춰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사과할 때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해야만 받아주는 그런 조금 그 꼬인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미안해. 그냥 이렇게 하고 좀 안 받아지고 좀 정말 진정성 있는 눈빛도 좀 사과의 마음이 있고 이런 거 해야지만 받아져지는 그런 좀 꼬인 마음이 있던 것 같은데 저도 그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배운다면 그냥 말로만이라도 사과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죄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죄라고 해서 뭐 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좀 깨름직하는 것이 있으면, 사실 그게 뭐 죄와 잘못과 허물의 문제죠.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받아주어야 하고, 또 그만큼 또 성숙해져 나가야 하고요. 성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잘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우리 오름직한 동산교회도 그런 공동체를 지향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쁘게 형벌을 받으라. 말이 좀 이상하네요. 네, 기쁘게 형벌을 받으라. 왜냐하면 이제 41절인가요? 보면은 41절 뒷부분,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없는 것을 만든 게 아닙니다.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자신을 대항하는 것이라고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백성들을 대항하여 그들을 원수의 땅으로 끌고 가셨어요. 이상하네. 하나님 뭐 보복하지 않으신 거? 그 당시에는 보복하셨어요. 지금 예수님 이후로는 안 하시지만 그 당시는 보복하셨어요. 왜냐면 우리가 본보기를 좀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끌고 가셨어요. 그게 이제 후대에 기록된 바벨론의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건이죠. 이 부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종졸하시네 진짜 그렇게 생각되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저는 율법을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인격적인 면을 발견하게 돼요. 너무 인격적이잖아요. 자기를 대항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야 기분 나쁘다 그러고 그냥 원수의 땅에 끌고 버리시는 거죠. 너무 인격적인 것 같아요. 인격적이라는 게 뭐 고양한 이렇게 인격과 고매한 인격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마음, 분노하면 분노한 대로 사실 하고 이런 게 사실 인격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죄는 마치 생명체랑 같아서 저는 그렇게 봐요. 대가를 치지 않으면 죄의 능력이 살아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죄를 고백하고 그를 처리하게 만드시도록 한 것처럼 죄가 대가를 치지 않으면 계속 남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죄에 대항하는 것은 완전히 대가를 치르시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방편이죠. 마치 전 백신과도 같이 살짝 병균을 살짝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형벌을 주되 살짝만 주는 지금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물론 그래도 백성들은 좀 괴롭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니까 괴롭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 대항하는 것은 완전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이 절벽으로 내달리는 양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막대기를 막 뜯어가지고 양떼를 막 몰아가야 되는 거예요. 양떼를 맞으면 아프잖아요. 왜 때리냐고. 인격적인 목자인 줄 알았더니 폭력 목자는 물러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 갈 대로 가봐. 그러면 막 절벽에 막 떨어지고 막 빠지고 그래요. 그게 양들의 습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영역학 제비법칙처럼 가만히 놔두면 그냥 절벽이든 광야로 그냥 막 가요. 그냥 되는 대로 막 가요. 그러나 아프지만 그것이 죄의 완전한 대가가 아니라 일시적인 형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그 형벌을 기쁘게 받으라고. 이거 그렇게 기쁘게 받으면 좋겠다.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죠. 그렇죠? 야 내가 너 때릴 때 너 사랑의 매야 너 기쁘게 받아야 돼. 이거 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기쁘게 받으라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시적인 형벌에 대해서 마음의 억울함이나 복수심을 갖지 말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도 좀 충격적인 말씀이죠.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래. 오 시험이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러셨어요? 오 내일 시험이다. 오 기쁘다. 기쁘긴 하죠. 시험이 이제 빨리 끝날 거니까. 오늘 시험만 끝나면 바로 놀 수 있으니까 오 기쁘다. 그게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내가
뭐 물론 시험 준비하는 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사실 시험도 고통스러운 순간이긴 하지만 기쁘다 여기면 그 시험을 잘 치러야 내 실력이 향상되고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미래의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힘든 것만 생각하면 다시 시험을 회피하게 되니까 우리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내가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겠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 그 시험이 기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형벌을 기쁘게 받으라는 뜻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혹은 죄로 인해 벌을 받고 있다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더는 정죄함이 없어서 죄의 대가를 지금은 더 묻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책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있다면 온전히 또 오히려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죄를 고백하기에 힘쓰고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말씀. 자, 죄를 고백하고 죄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내가 42절에 내가 이 언약을 기억하리라. 뭐 장황하게 얘기하죠.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거 반대로 말하면 우리도 그 언약을 알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 때마다 꼭 제가 로또 예를 드는데 로또에 당첨됐어요. 와, 우리야 로또에 당첨됐어. 다 맞았어. 오늘 딱 맞았어. 기쁘다. 우리 다음 로또를 사야지.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해가지고 로또 당첨됐으니 당첨금 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로또에 당첨되면 내가 돈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 언약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근데 그 뒷부분을 기억을 못하면 당첨됐다고 너무 기쁘다. 다음 로또 사야겠다. 다음에도 또 맞춰야지. 맞추는 데만 기뻐하는 거죠. 되게 어리석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나를 대항해서 지금 형벌을 받는데 네가 죄를 고백하고 기쁘게 형벌을 받으면 내가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해서 너희를 돌려보내주시고 너희를 내가 다 잘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46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언약을 모른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요.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뭐죠? 하여튼 좋은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아무런 짝에도 소용이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 약속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약속이 의미가 있잖아요. 저 친구가 나한테 다음에 만나고 내가 1,000,000원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했으면 다음에 만났을 때 그걸 기억해야지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저 친구만 기억하고 있다면 저 친구가 물어보는 거죠. 다음에 무슨 약속했는지 기억하니? 모르겠어. 하여튼 만나니까 기쁘다. 친구야. 얼마나 이거 어리석은 약속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도 말씀에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영역학 제2법칙 기억하시죠? 우리의 영은 가만히 두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짓는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움직이는 것을 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를 죄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된다면 거꾸로
거꾸로 우리가 죄를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받는 일시적인 형벌이나 시험도 기쁘게 받을 힘,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시험을 또 기쁘게 받으며 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